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기대하는 바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가 또 우리를 죄에서 또 고통에서 또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또 바라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끼치는 영향력이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 십자가의 교훈만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에게는 실제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밤이 되면 누군가 자신을 죽이러 오는 것 같다고 불안해하는 공황장애라 그러죠. 그 공황장애를 가지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이제 멀리 이사를 가셔서 우리 교회를 나오시지 못하시지만, 물론 가까이 계실 때에도 교회를 자주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젊은 시절에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술을 매일 먹고 집에 오면 이 할머니, 그 당시 젊을 때죠, 때렸습니다. 심지어는 칼을 들고 죽인다고 남편이 말이죠, 달려들기도 했습니다. 할머니의 삶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을 겪어왔고 불안에 떨어야 했고, 한밤중에 어린 아기를 안고 그 남편을 피해야 됐고. 그런데 이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습니다. 가해자였던 남편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할머니에게 있는 불안과 고통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고통과 불안 속에서 있어야 하는지 아직도 여전히 마치 그 남편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할머니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완전한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신으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으로 지으신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이 있고 또 염소가 있고 소가 있고 하늘 나르는 새가 있고, 사람은 사람으로 지으신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지으셨느냐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왜 이 물속에만 살아야 되느냐고, 돼지가 말이죠, 나는 왜 이렇게 코가 짧으냐고, 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완전한 존재 아닙니다. 절대적 존재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이 다른 존재와 다른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입어 살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부족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자동차도 없었고 빌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은 만족했어요.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거기에서는 자동차가 필요 없었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빌딩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거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무엇이든 거기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족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에게는 자동차도 있고 빌딩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들한테 있는데도 우리는 행복하거나 만족하거나 그렇게 살지 못해요. 오히려 여기에는 고통이 있어요. 지금처럼 물질이 풍족한 시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술, 문명은 아주 최첨단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언제쯤 우리는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시대가 되면, 어떤 시대가 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인류의 역사가 몇 천 년이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가 몇 천 년을 오면서 여기까지 왔고, 어찌 보면 외적으로는 가장 화려한 풍족한 그런 시대, 특히 우리는 여기서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만족을 못합니까? 그럼 언제 가면, 어떤 상태가 되면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거기에는 만족이 없다는 걸, 행복이 없다는 걸 수천 년인지 수만 년의 역사가 이미 증거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 사람들은 그 허상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앞선 세대들에게 얼마든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금 똑같은 삶을 반복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행복이 있으려니, 만족이 있으려니, 언젠간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불행을, 우리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건 사람이에요. 그것이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서로에 대해서 그렇고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도 그렇고요. 성경에 보면 이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고통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고통이 함께 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막스와 레닌이 주장했던 현대 공산주의, 이 주장과 이론은, 이 제도는 이미 실패한 이데올로기로 판명이 났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이론적으로는요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이론만 가지고 따지면 민주주의, 자본주의보다 나아요. 근데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은요, 사회적 타락과 도덕적인 부정이 사유재산에 있다고 봤습니다. 사유재산. 그래서 부르주아라고 하는 그 가진 자들의 계급을 타파하고 투쟁해서 타파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공동으로 같이 생산하고 같이 소유하면, 그러면 아주 이상적인 행복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행복한 사회를. 그러니까 이론만 들으면 혹 빠질만 해요. 야, 정말 그렇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자. 딱 그러고 보니까 가진 사람들이 더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부터 야, 저 사람들
그들이 볼 때 저놈들만 없으면 되겠다 이거죠. 저놈들이 다 그냥 부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런 프롤레타리아, 이 못 가진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으며 사는 거 아니냐, 계급 타파시키자, 싸우자,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결정적으로 놓친 게 하나 있어요. 뭘 놓친 걸까요?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렇게 해서 빼앗았어요.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나눴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빼앗은 사람들 중에 지배계층에, 지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여전히 고통받던 사람들은 또 다르게 또 고통 여전히 받고 있어요. 그 고통뿐입니까? 더 심한 고통에 빠져버렸어요.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 공산주의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줬습니다. 더 잘 좋은 사회를 만들어 보자던 그 제도가 한 가지를 놓친 거예요. 탐욕을 놓쳤어요. 결국에 더 많은 고통을 이 세상에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패할 것이 실패한 겁니다. 핵심이 뭡니까? 인간의 탐욕, 죄의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이론, 캠페인, 슬로건 내걸어도요, 아무리 좋은 이론으로 이 세상 이상적인 제도를 만들어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법을 뜯어고치잖아요. 국가도 그렇고 어떤 조직 단체도 그렇고 계속 법을 새롭게 바꾸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사실은 사람에게 죄의 문제가 없으면 법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면 처음에는 잘 지켜요. 그것 때문에 좋아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법을 거꾸로 이용해서 못된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해요. 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을 또 뜯어 고칠 수밖에 없어요. 뜯어 고치면 또 그 법을 이용하는 또 다른 나쁜 놈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제도, 법을 가지고 와도 잠시뿐이에요. 또 바뀌고 끊임없이 법을 뜯어 고쳐야만 돼요. 그런데요, 이러한 사람이 처음에 죄에 빠지게 된 때는 아주 단순한 유혹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처음에 그들이 지은 범죄, 그리고 그 범죄하게 한 유혹은 아주 단순하고 쉬운 것이었어요. 너무 쉬워요. 너무 단순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너무 무서워요. 죄에 빠진 사람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 어기고 과일 하나 따먹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그 다음 때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제부터는 자기가 사는 땅에다 선을 그어요. 너 여기 넘어오면 안 돼. 여기는 내 땅이야. 그리고 그 땅을 서로 합쳐가지고 하나의 뭐를 만들어요? 국가를 만들어요. 국가를 만들어서 힘 있는 국가가 약한 국가를 침략해서 빼앗고, 아니 누가 땅에다가 금을 거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다 금을 거놓고는 그 땅은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남의 땅을 빼앗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수없이 많은 전쟁, 범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누가 그렇게 편 나눠서 싸우라 그랬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돼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고통에 빠지게 한 죄, 그 죄에 빠지게 한 유혹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는 의심입니다. 의심하게 하는 것. 이 사람이 의심하는 게 이게 참 병이에요.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진짜 뱀인지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건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실체는 사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 뱀의 형체로 나온 건지 아니면 뱀을 이용해서 한 건지 어쨌든 이 실체 본질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이 사람들 뭐 몸에 좋다는 그 뱀, 그냥 그 단순히 그 뱀이 말고 그 뱀을 빙자해서 누가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참으로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정말이냐? 정말일까? 사탄이 사람을 죄에 빠뜨리려고 사용한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정말로라는 거죠. 정말 진짜 의심하는 것. 우리는요, 믿어야 할 것이 있고 의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믿어야 할 것을 믿고 의심해야 될 것을 의심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의 삶은 분명히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사탄의 말을 믿지 말았어야 되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합니다. 믿어야 할 것은 안 믿어요. 믿지 말아야 할 것은 믿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믿어야 할 것은 안 믿고 믿어야 할 사람도 안 믿고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을 믿고 믿지 말아야 될 일은 믿어버리고 거기에는 자기 삶을 의지해버리고 정말로 내가 믿어야 될 대상에게는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거리를 두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하와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누구를 믿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거꾸로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믿습니까? 누구 말을 믿고 누구 말을 의심합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믿고 누구의 말을 의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의심해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어디 있어? 내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면서도 아무도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을 사람들의 광고, 홍보, 그들의 말은 믿어버려요. 와, 저렇게 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는 거죠. 야, 저렇게 되면 내가 좋아할 것 같아.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 헛된 확신이라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헛된 확신. 확신은 확신인데 이건 헛된 거예요. 4절에 또 뱀 나옵니다. 뱀. 이 뱀만 나오면 그 어릴 때 듣던 그 이 습관적인 말들이 있어가지고 이 말 한마디 하고 가야 또 이게 약간 분위기가 또 한 마리만 잡숴봐 하도 들어가지고 이 말을 그냥 습관처럼 말이죠. 예. 잠시 좀 농담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 보죠. 이 뱀이 사용한 게 뭐냐면 헛된 확신입니다. 확신은 확신인데 근거가 없는 잘못된, 결코 죽지 않는다. 큰일 날 일이죠. 결코 죽는다가 맞는 거죠. 근데 결코 안 죽는다. 이번에는 처음에는 정말로 그러고 그 다음에는 결코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확신을 심어버려요. 의심하게 하고 그 의심에다 그 의심하는 데다 아주 확신을 시켜 아니다라는 거죠. 헛된 확신. 이걸 뭐라 그러냐면 확증편향이라는 말을 씁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확증편향. 이 확증편향이 왜 생기느냐 하면 우리 사람은요,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고 하고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와가 먹고 싶거든요, 지금.
먹고 싶은 하와한테 이거 먹으면 안 죽어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먹고 싶어 죽겠는데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되겠어요? 그 말 안 들려요. 싫어요. 나는 먹고 싶어요. 먹어도 괜찮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괜찮대요. 그러니까 먹는 거죠. 손이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하와가요, 내 판단력은 분명치 않아, 내가 좀 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어, 사탄이 나한테 말하기를 결코 안 죽는다 그러지만 죽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께 다시 여쭤봐야지, 하나님 이거 먹어도 괜찮은 겁니까? 라고 질문만 했어도 여기 안 빠지죠.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먹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와, 안 죽는데, 그 말만 들려요. 저거 먹어도 안 죽는데. 구약 이 성경에 예외가 또 있어요. 구약 시대의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포위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여기가 함락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그래서 너희들 이제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이켜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너희가 70년 동안 회개할 시간을 내가 주려는 거다. 그러니 순순히 항복하고 가라. 70년 되면 다시 돌아오니까 믿어라. 믿고 가라. 70년 후면 돌아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예언자라고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비록 바벨론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지만 금방 물러간다 저것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쪽을 믿겠어요? 잡혀가라는 것과, 항복하고 잡혀가라는 것과, 끝까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어느 쪽이 더 믿고 싶습니까?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어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던 사람 잡혀서 죽었습니다. 더 큰 고통, 안 당해도 될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했어요.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했어요. 그것이 고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 번째, 음모론 조심해야 됩니다. 음모론.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람을 이간시키는 정말 좋은 게 음모론이에요. 이 사탄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과 이간시키는데 이거 쓴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제하려고 일부러 못 먹게 한 거구만. 와, 속았네. 예.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보호하려고 하시는 줄 알았더니 보호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견제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아주 굉장히 두려워하셔서 이거 못 먹게 하신 거구만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정말 여러분, 이 음모론 무섭습니다. 이 음모론 누가 많이 사용합니까? 정치인들 정말 많이 사용해요. 조금만 분리하면 음모론, 그래서 그랬다, 이래서 그랬다. 객관적 사실과는 상관없어요. 자기가 지어낸 말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거다, 그래서 그랬을 거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약해요. 이런 음모론을 들으면 그만 거기에 너무 쉽게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렇다. 객관적 사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대부분의 음모론은요, 거짓에서, 불신에서 시작이 되죠. 그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은 감사하게 받으면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초등학생들은 뭐라 그럽니까? 뭐 이런 걸다. 뭐 이런. 시험지에다가 손님이 오셔서 선물을 주셨는데 5글자로 말하시오 그러니까 뭐 이런 걸다. 뭐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받으면서 어떤 생각해요? 저 사람이 이 선물을 주는 데는 뭔가 꿍꿍이 속이 있을 거다. 뭔가 바라는 대가가 있을 거야. 나중에 그 사람이 대가를 바라거든. 그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선물을 받으면서부터 뭔가 대가를 바라고, 나중에 대가 바라면 돌려주면 되잖아요. 안 받든지 처음부터 아예. 사람들은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이 우리를 소외시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남들이 정말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저 사람은 나를,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소외에 빠지고 스스로 불행하다 느끼고 스스로 고통당하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말이죠. 그걸 누가 이용합니까?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사탄은 너무 잘 알아요. 이런 거 이용하는 게 어렵질 않아요. 그냥 한마디만 딱 던져놓으면 알아서 뒤집어져요. 알아서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이거를 사용해서 오늘 우리 사회를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잖아요. 관계를 이간시키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거짓, 의심하게 하고, 확증 편향에 사로잡히게 하고, 음모론에 빠지게 하고. 하와는 뱀의 유혹에 완전히 빠져버렸죠. 하와는 지금 뱀이 하는 이야기들을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몰랐어요. 분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졌습니다. 유혹에 빠지자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여러분, 이 선악과의 본질은 뭡니까? 죽음이죠. 이 선악과의 본질은 죽음이에요.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이제 이 죽음이라는 본질은 안 보이고 뭐만 보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이 보이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의 속성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 너무나 달콤한 사탕인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눈을 가리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죄가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그런 본질로는 보이지 않게 하고 보기에 좋고 탐스러운 나무로만, 탐스러운 나무로만.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일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따먹었을 뿐입니다.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한 결과는 정말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 계속해서 이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성경 말씀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게도 끊임없이 죄가 고통이다, 죄가 고통이다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것을 느끼죠. 하와만
하와한테만 지금 불평할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먹었지 않겠습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 일을 하는데요, 내가 그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은 복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에게 내려진 형벌이, 너가 죽도록 땀 흘리며 수고를 하지만 땅은 너에게 뭐를?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거죠. 오늘날 노동의 문제, 노동의 문제 왜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이미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이 시대, 이 사회 속에 계속해서 고통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예요. 제도의 문제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에 빠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건지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죄와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단순히 시간을 그렇게 보내자고만 있는 계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진리가 있고 우리가 얻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죄와 고통이 실제적으로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은혜입니다. 단지 생각하고 교훈만 본받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실제적인 은혜가 있어요. 실제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